지교에 있다가 본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권사님들 사이에서 그분이 왜 나갔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나간 동기가 있었습니다. 87년에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거 하러 그냥 계속 그분들은 초창기에 왔던 분들이니까 이만희 씨가 그냥 전 3년반 후 3년반 해가지고 7년 동안에 딱 못을 박아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큰 소리를 쳐놨고 그러니까 그게 신탄에서 김건남이가 자기가 왜곡시켜서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인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87년을 못 박았고 전 3년반 후 3년반이 주 핵심 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반 먹었죠. 그리고 요일서 2장의 말씀대로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그대로 3년반을 해서 7년이 이제 도합되는 건데 그것을 직접 얘기했다가 안 된 걸 권사님은 1년간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도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이 흘렀는데 이만희 씨가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지를 놓고서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전에 한 2번 정도 도장 찍는 일이 있어서 잘해보자 우리 하고 막 각서 같은 걸 쓰고 이래서 또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냥 내용도 안 읽고 똑 찍고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묻더라는 겁니다. 그 찍은 게 뭔 줄 알고 찍었냐고. 모른다고 그랬더니 뭐 그런 거겠지 했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7년 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한 말을 이만희 씨 자신이 한 적이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도장 찍는 거였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또 한 20-30명이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대부분이 다 그런데 또 영생교나 이런 데 가고 이분은 영생교 쪽으로는 조희성 쪽으로는 안 가고 이제 계시다가 홍종효 씨를 또 따라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우리가 모르는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도요. 그 당시에 누구누구 찍었느냐 하니까 찍은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장이었느냐 하니까 책자로 묶여져 있더래요. 찍은 게. 그러니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응? 적지 않은 수가 그것을 확인하고 찍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었을 것 같고 또 그 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찍지 않았을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그것을 많이 듣질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때 인덕원에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적어도 몇백 명 된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을 좀 더 확인하려고 했더니 거기 더 다른 분들은 뭐 소개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증언을 들었고 또 녹음까지 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왜 이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들이 서둘러서 진행이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증언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신화가 아니라 그냥 실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실이 돼버리고 묻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실상이란 걸 조작해 나가기가 훨씬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빨리빨리 그 살아있는 분들 생생한 증언들을 확보를 해서 그걸 증거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그냥 남 얘기 듣고 이렇다더라 이런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할 때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만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확인했다, 보았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좀 서둘러서 이것저것을 좀 확인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철저히 이것은 그러니까 무엇에 씌인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영에 거기서 혹 성령일 리는 없지만 악령이라도 뭔가 씌어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불쌍함이나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도 동정도 사지 못할 그냥 아주 악질적인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이래서 영혼을 노력하는 그냥 영적 사기꾼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월 17일 날 베드로 지파에서 설교를 보통 60분 합니다. 60분 이상을 잘 안 합니다. 종회장이라는 분이. 그런데 100분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례적으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제가 반증한 것에 대한 재반증을 하느라고 한 100분을 할애하면서 얘기하는 중에 실상을 바꿨습니다. 여기 지금 상담소장님들 계시니까 기존의 실상은 80년 3월에 책을 받아먹고 반시가 6개월 80년 9월로 넘어가서 그리고
두 증인의 역사를 하다가 10월 27일 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가 정립한 실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실상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번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79년에 책을 79년에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9년에 편지를 한 거. 그러니까 79년부터 사건의 시작을 79년으로 기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당겨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계시록의 틀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안에서도 제가 예견할 때는 분명히 이 실상이 바뀌어진 이 기점이, 그러니까 기호가 달라지는 거니까, 시작의 기점, 계시록 1장의 시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1장의 시점도 79년이 되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거, 그리고 편지하라고 지시하는 게 80년 3월에서 79년으로 당겨지는 것은 전체적인 계시록의 판도가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큰 계시록의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강사들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성도들보다는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시록 실상을 정립하는데 다시 한번 혼란을 겪게 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79년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럼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즉각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자충수를 두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70일에 대한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0일을 가지고 무척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70일의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맞질 않았거든요. 다니엘과. 그래서 70일을 가지고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집요하게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뒤에 3일반은 맞춰집니다. 계시록 11장의 3일반과 한일의 절반인 3일반을 맞췄단 말이죠.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거꾸로 60일을 역산을 한 거예요. 역산을. 뒤에서부터 쭉 계산을 해오니까 앞에 머리가 안 맞는 거예요. 11장 1절과 다니엘 9장 24절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성을 청량하라는 그 시점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전에는 11장 1절과 다니엘 9장 24절을 동일시했습니다. 다. 거의 다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래 가르쳤을 거예요. 신천지 강사들이. 그러니까 청량하라는 게 중건하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게 청량하라는 것이다. 11장 1절과 9장 24절을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테이프에는 그거는 다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르다. 그건 다르다. 그러면서 날짜도 거꾸로 계산해보면 말 거다. 한 79년쯤 될 것이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입장에서는 아주 역력하죠. 그냥 거짓말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역력해요. 그 어떤 말 표현이나 그 뒷끝을 흐리는 이런 것들이 역력한데도 신천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기가 바쁘니까. 그렇죠 하면 아멘 하기가 바쁘지 그걸 가지고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방에서나 신학원에서나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이가 많았다. 그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베레아 사람같이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니까. 그래서 실상이 계속 이렇게 변개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좋은 현상들이고 결국 거짓을 거짓으로 덮어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데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를 얻었고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증한 것에 대해서 책자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초막절 아닙니까? 어제 초막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7월 15일 날. 예전 같으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나 또 경기장 이런 빌려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 그날인데 지금 이제 외부 행사, 대외 행사를 자제하고 수료식도 안에서 하죠. 그리고 이번 행사도 안에서 하고 해서 되게 이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데 그 책자를 구할 수 있으면 빨리 좀 각 상담소에서 어떻게 연결된 분들 통해서 확보를 빨리 하셔야 상담하는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책자가 이제 제가 그 책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서 반증을 한 것이었는데 그 재반증한 내용들이 보나마나 설득력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번복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감히 이렇게 나와서 드릴 말씀도 없고 그리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막 말씀하시면
다 막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그러시진 않는데 알면서도 막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장로교회를 갔답니다.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신천지에 대해서 광고를 하시더래요. 요즘 뭐 교회마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막 예방교육하고 막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막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너무 막 아주 곤욕스러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좀 따뜻하게 봐주시고 전과자 같이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재범률이 우리나라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맞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사회의 인식이 그들을 포용할 그런 정도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좀 더 그들을 이런 자세는 곤란할 것 같아요. 도대체 좀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거기 빠져,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통 그런 시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만나보니까 멀쩡한데 어떻게 그런데 유치하게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말을 듣고 대학생이 그렇게 빠질 수 있냐, 이런 얘기하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차라리 접근하는 데는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과 이렇게 같이 그들을 좀 쓸어 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나도 그 배워 보니까 혹할만 하더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차라리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지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지. 야, 너 그거 믿었어? 안 죽는다 하는데도 그게 이해가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너그럽게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영적인 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을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로 놓고 이게 설정이 되고서 치료가 들어가야지, 똑같이 환자와 환자 사이에 또는 의사와 의사 사이에서 환자를 치료하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치료는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원리를 가르치거든요. 절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가 돼야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위에서 끌어올리려고 한다거나 뭐 설득시켜서 가르쳐서 막 해가지고 뭐 굴복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상담의 원리를 우리가 가르치듯이 좀 이건 한국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인식의 좀 변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의 노고도 저는 새삼스럽게 와서 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마 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숨통일에 트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들이 어디 발붙일 곳이 없어요.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진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거, 같이 진 목사님 교회에 발을 들여 놓는 것도 빅뉴스거리입니다. 빅뉴스. 봐라, 거기 갔다. 어디 가느냐? 용에게 갔다. 뭐 이렇게 되면 이러면 그것도 뉴스거리예요. 왜? 그만큼 저쪽에서는 그냥 진 목사님에 대해라 그러면요 아주 막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을 합니다. 철천지 원수로. 그러니까 북조선에서 누구를 누구로 가르치냐면 아주 저쪽에 아주 미제, 아주 그냥 타도의 대상인 이런 쪽으로 다 아주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 학원에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저쪽에서는 아주 그냥 큰 충격적인 소식으로 접할 만큼 그렇게 이 상록교회가 신천지에서는 아주 적대시되는, 진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왜 저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와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만희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 네?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사단이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귀하고 크게 그리고 값지게 사용하는 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또 이런 사역에 같이 기도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로 참 은혜스럽고